기도 생활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구약 성도들이 하는 이러한 기도가 그러면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상달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도 구약적인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습니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왜? 당시에 이러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얘기했을 때에는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구약적인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도 그렇고 또 주기도문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들어가요. 아멘으로 끝나요.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와 같은 기도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또 매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구약적인 이러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따라가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다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휘장을 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휘장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에 있던 이 지성소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누구도 그 휘장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이 휘장은 단단한 이러한 가죽으로 여러 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휘장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막힌 자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할 때에 목사라든가 전도사라든가 이게 누구를 중간에 두고 심지어 신부가 중간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순서를 따라 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순서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급할 때는 우리가 급한 것을 간구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는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질서 있게 순서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맞춰서 순서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대상이 사라지고 먼저 간구 기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뒤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 앞에 성경 구절을 앞에 대고서 기도를 한단 말이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제가 공예배를 할 때에, 대예배를 드릴 때 앞에 성경 구절을 먼저 기도하고 기도해요.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 안에서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이러한 구절을 이와 같이 하고서 기도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시고서 이것을 닮아가시면서 성경 구절 앞에 딱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미 예배가 개회됨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예배가 개회됨을 선언하는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을 앞에 딱 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공예배 때 기도하는 모습 보고서 앞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경 구절을 쫙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의 시작을 말씀을 하는 건데 또다시 예배의 시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앞에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좋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간구지요, 간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소원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시험이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두 앞에 두 구절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낱낱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순서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신 것을 내가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속히 응답하리라, 아멘 하는 이러한 의미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뒤에 붙입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재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현재 기도하옵나이다, 괜찮아요. 기도드립니다, 괜찮아요. 기도합니다, 괜찮아요.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간혹 성도들은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기도한 건 내가 다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른 표현이에요. 지금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지금 간구하면 내가 너에게 역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이러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따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가 무엇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기도할 때에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막 있는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좋은 것만 기도하고 진짜 아뢰야 될 것은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속에 꼭꼭 숨겨두고 기도하는 것,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지요.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 자격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이 저기 있는데 요한복음 마태복음 9장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요, 구하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마음의 소원, 그리고 지금 내가 간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말씀해서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지.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자라신 분들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뭐 얘기한다 그러면은 가슴이 떨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앞에 내가 간구할 때에 혹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께서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막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철이 안 들었을 때 별의별 걸 다 막 달라 그래요. 그리고 막 안 주면 짜증내고 막 그래요. 다 자녀들을 키웠으니까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지요. 어린 믿음을 가진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구하면서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걸러서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장성한 불량에까지 믿음이 성장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이 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폭이 넓어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자들은 내 것밖에는 기도 못해요. 믿음이 성장한 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와 성장한 자의 기도가 다른 거지요.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말씀을 드리고, 나의 부족함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만 하면 좋은 것으로 주겠다.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만 하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고백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속히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부르짖고 응답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간구하라, 우리의 소원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해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장 16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 한 말씀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는 너희로 가서 왜 이와 같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느냐?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고,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와 같이 복음 증거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 준 것은 다 구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자녀 삼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았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순서대로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